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경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취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이 말씀들을 내가 읽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했겠는지를 상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들은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계속 더디게 되면 지치죠. 그래서 서서히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 부풀어 올랐던 열망에 김이 새기 시작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죠. 내 문제. 예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응답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게 와야 응답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 심지어 이게 궤변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데 궤변이 틀림없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가장 위대한 응답일 수도 있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안 돼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큰일 날 수 있는 기도들도 있는 거죠. 가만히 계심도 응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들은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내가 기대했던 때에 내가 기대했던 정도로 응답이 와야만 응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는 항상 우리들의 조급한 갈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되게 낯뜨거운데 그래도 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빛이 바랜 조크인데 아마 우리 중딩들은 상당히 비웃을 것 같은데 지금 두렵습니다. 뭐냐면 목욕탕에 이제 아들이랑 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열탕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왜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 그저께 우리 시찰 목사님, 우리 동네 시찰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목욕탕을 갔는데 저는 열탕 냉탕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44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참 시원하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 들어왔다가 발 살짝 담그고 저를 엄청 노려보고 갔거든요. 그게 이제 발단이 돼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아빠가 이제 열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는데 이제 아들이 그 말 듣고 성큼 들어갔다가 이제 막 몸소리 치면서 나오면서 한마디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말한 거 다 아시는데 지금 안 웃잖아요. 예. 근데 별로 웃기지도 않아요 이미.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 그게 뭐냐면 해석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삶 전체와 관련된 건데 해석의 문제죠. 자, 아빠가 믿지 못할 사람인 게 아니죠. 아빠가 말하는 시원함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시원하다 그랬는데 발 담갔는데 너무 막 딜 것 같이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경험 때문에 이때부터 아빠가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말한 시원함의 의미를 배워가야죠. 그게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인 거지 저게 내 경험과 틀리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아빠가 시원하다고 말한 그 시원함의 의미가 뭔지를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이거였구나. 시원하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시원하다 그러면 되게 웃겼어요. 뭐가 시원해. 근데 지금은 아는 거죠. 진짜 시원하다 이런 느낌. 그죠? 우리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자, 초대교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각성,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정말 흥분이 되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막 기뻤죠. 그렇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통뼈입니까? 핍박이 지금 오고 가족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섰겠어요? 아니요. 발발 떨었죠. 두려웠죠. 힘들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라고 고민을 얘기하실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핍박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런 식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요, 두려움이 꽉 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감시자를 세우기도 했어요. 문 밖에 감시자를 세워서 이 사람, 좀 낯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 안에 마치 정탐꾼처럼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온 사람들인지를 가리기 위한 정탐꾼이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만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두려움도 그때 있었죠.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새로운 지식들이 초대교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이단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이미 막 창궐하고 교회 안에 이제 그 기독교 진리,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정착하기도 전에 수없이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속에 있었던 거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 이상으로 무서운 핍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핍박이에요. 여러분, 실망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핍박합니다. 실망의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우리들이.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으로 옮겨가고 있던 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어떤 설교라고 보면 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던 그리스도인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거나 본래 유대인이었거나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유대교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이제 감격했죠.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깨달아졌고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이제 거세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방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원래 가까이 있었던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고 그리고 유대교는 정통 종교인 것처럼 인정받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오시리라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거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좀 더 안전하게 섬기면 안 되나? 이 예수는 내가 정말 평생 내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그 예수가 아닐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오시리라고 기대했는 그분은 오시지 않고 현실은 이렇게 힘드니,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들에게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현실적인 판단과 현실에 대한 나의 감정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세상이
온통 그 색깔로 보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주 내가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굉장히 행복한 많은 조건들도 다 불행한 방식의 렌즈로 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는 거죠. 내 렌즈로, 내 해석으로, 내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기분에 거의 좌우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의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막 창궐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었죠. 그 이상으로 초대교회 때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이단 가르침이 있었어요.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인들도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뭐 영지주의는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본 것이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육체를 멸시하고 영혼을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고귀함에 비해서 육체를 천박하게 생각하는 영육이원론으로 무장했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멸시해서 우습게 생각했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고, 이제 그 배경으로 기독교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시도가 마치 가장 현대적인 것인 양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가장 단순한 논리는 뭐겠어요? 예수가 육체로 왔다면 그것은 단지 열등한 육체를 잠시 빌렸을 뿐일 거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만일에 예수가 진짜 육체를 입은 존재라면 그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보다 못한 자들이거나 열등한 천사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 정도의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철학적인 어떤 상상에 불과한, 그리고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이 땅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하셨고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죠. 그에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들의 논리를 역이용해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영지주의 그 신학, 또 영지주의 철학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플라톤 철학의 그 이미지를 상당히 충분히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글을 쓴 것이죠. 따라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수신자들을 향해서 유대교적 정서의 아주 능수능란한 안목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그의 신분과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겠는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방황하는 자들이 그렇게 뿌리째 흔들려도 될 만큼 예수님이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명심하도록 굉장히 간곡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했다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렇게 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그렇게 가벼운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 모든 존재를 걸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곧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중요한 핵심들을 아주 농축적으로 1, 2, 3절에 이렇게 아주 꽉 채우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급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급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농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제가 큐티인이 참 좋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안목인데, 김양재 목사님의 안목 중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안목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의 행복의 코드가 행복한 조건들의 나열, 그리고 행복한 조건들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진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 그 거룩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다는 건 뭐죠? 내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질서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추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복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 관점으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간증하게 하고 그 관점으로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되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지만 행복의 코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시원하다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위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은 고작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고작 돈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건 돈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누가 전화해서 10억 줄 테니까 당장 나와 그러면 안 나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가장 위대한 조건은 돈이에요. 돈 위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작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행복을 주지만 엄청난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게 보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들의 욕정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고작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내 존재의 터전이죠. 어떤 존재? 영원토록.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가벼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존재, 그것도 영원한 존재의 터전이시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근본이시죠.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의 창조자시죠.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기쁨들의 창조자시죠. 온 세계를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말씀과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새롭게 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의 통치자로 모든 것을 보시며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신 분이신데 우리는 현재의 고통으로 영원을 책임지신 그분에 대하여 흔들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히브리서 지금 독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지금 동시에 여러분, 그분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마치 자기 자신이 최첨단 신학의 선두주자인 듯 가장하면서 교회 혼란을 가져온 이런 가르침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보다 못한 자들도 아니고 고작 여러 천사들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을 길게 논증하죠. 길게. 이게 그래서 4절부터 끝까지예요. 예수님 천사가 아니다. 예수님 천사 중 하나가 아니고 천사보다 못한 자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니네들.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천사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 7개를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천사들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존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이신 관계 속에 존재하시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게 결합해 계신 맏아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행원, 하나님의 손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시라고 이야기하죠. 7,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과 천사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존재가 다른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10절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창조주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신학의 역사를 보면요, 신학의 역사, 제가 신학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이라도 보면 신학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인데, 놀랍게도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코드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요, 신학자들도.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시대가 우리에게 그 설득하는 그 사상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게 모든 시대의 신학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시대에 다 통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은 시대의 반영이 아니라 말씀에서 끌어와 가장 본질적인, 어거스틴의 신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죠. 어거스틴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위대하죠, 정말로. 어거스틴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시대가 유행시키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어떤 그 부류의, 그 시대의 사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코드가 다르죠. 어떤 시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초절자라고, 아주 내가 감히 접촉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 초절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어떤 시대에는 일상 속에 매우 가까운 친구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어떤 시대에는 예수님을 단지 상상력이 투사된 어떤 신화적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또 막 쪼개고, 인간 예수, 하나님 예수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찢고 깨뜨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죠. 그건 우리들의 이해고 우리들의 해석일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렌즈로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다 호소력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려 했다면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똑같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아왔는가, 내가 선호하는 게 뭔가,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로 돌아가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기분 나쁘면 예수님도 그냥 고백은 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죠. 근데 사실은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전제도 없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전제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제, 내 편견에 덜 사로잡히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돼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으로 형성되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이 투사한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배워왔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온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서 길어오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그래서 실망과 무기력증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런 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원하다, 이 하나님의 언어의 그 깊이가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자기 욕망의 요구에 재빠르게 대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합법적 권리를 스스로 느끼려고 해요. 내 육체 욕망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욕망을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긴밀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아주 얄팍함이죠. 하지만 연약한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안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중이에요.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 다시요,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너의 상황을 꿰뚫어 보게 하고 너의 상황을 해석하게 해라. 이 관점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11장의 믿음의 영웅들까지 쭉 끌고 가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쫙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죠. 거기까지 쭉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그토록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해석이죠. 이 믿음의 해석, 말씀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믿음의 해석과 그에 대한 절대적 따름의 길을 가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사정없이 흔들리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켜지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없이 발견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면서 겨우겨우 이기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겨우겨우 이기면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놀랍게 하고 계신 이 신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 안에, 그 기쁨 안에, 그 영광 안에 발견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주제 찬양이었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